오늘은 한 편의 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쓴 유고집이지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에서 한이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아픈 기억은 쉽게 지워진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덧나기 일쑤이다. 떠났다가도 돌아와서 깊은 밤 나를 쳐다보곤 한다. 나를 쳐다볼 뿐만 아니라 때론 슬프게 흐느끼고 때론 분노로 떨게 하고 절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육신의 아픔은 감각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삶의 본질과 닿아 있기 때문일까? 그것을 한이라 하는가? 이 시는요, 우리 민족의 특유의 감정이 있습니다. 한을 잘 풀어서 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기저기 당해야 했던 침탈의 역사였습니다. 나뉘고 대립하며 상처를 전달했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전히 깊은 밤 어김없이 찾아오는 슬픔을 알려준 귀중한 통찰이 담긴 노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진영, 지역, 젠더, 세대. 갈등이 축적되고 심화되어서 분열의 사회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NS를 통해서 시시각각 전달되는 날선 공방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지적질과 시비에 우리는 늘 불편해합니다. 서스름 없이 상처를 주며 아픔을 선물하지요. 그렇게 선동이 배달되고 소비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암울했던 과거, 엄혹한 어제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 연해주에 살았던 한인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합니다. 18만 명이 짐짝처럼 무려 6,500km를 이동합니다. 그 가운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2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카자흐스탄 벌판에서 이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후가 기후인지라 어린아이들이 2살까지는 다 죽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면 저 집에서 울고 이 집에서 울고 먹을 물이 없다 해서 울고.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이 한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서름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이자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주신 자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복해야 할 빛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시대의 절박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떠한 몸부림으로 이 시대의 난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밝은 내일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푸슈도스라고 합니다. 이게 진리에 대립하는 개념이지요. 또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것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위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을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날조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상을 말하고 대중을 호도하는 위선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력한 이들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하며 특별히 예루살렘의 12사도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증명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탄도 저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똑같은 거짓의 공격을 받았던 바울의 답변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내가 주 안에 있고 건강한 믿음 가운데 은총 안에 있는데 내 선한 양심의 의심을 받고 우리 교회의 순수성을 시험하면서 복음의 진리의 의구성을 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고결한 사회 정의나 이 민족의 역사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뭐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 희생.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달려갑니다. 이렇게 희생하며 달려갑니다. 내가 약해질 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합리적인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질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내가 약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까보일 수 없잖아요. 내 생각 열어볼 수 없잖아요.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 것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거짓이 양산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가요,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일면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요만큼 아는 걸로 내 전부를, 내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내가 그 시간 그 무게를 견뎌보지 않고 상대의 인생을 평가하는 건 또 다른 이름의 폭력입니다. 동일한 과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당시의 한계와 위협을 체감해보지 못하면서 현재의 관점으로 나쁜 사람이야 하는 건 심각한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높이는 건 십자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십자가 그늘 아래 숨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순환받은 여인과 같이 한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거짓을 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분을 품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감정선이 분명한 나라도 없죠. 그래서 합리성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막 본물을 이룹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죄를 전가할 누군가를 찾습니다. 어린 양을 찾습니다. 덮어 씌우는 데 익숙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야, 조장하고 부추기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유도합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나쁜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끼워 맞춰진 사실들, 감정을 붙돋는 선동의 단어들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집단적인 감정이 있지요. 지역적으로, 진영적으로 묶여있는 복잡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속된 말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토착외구다, 종북주사다, 손가락질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서로를 헐뜯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존재를 쥐락펴락합니다. 우리 근현대사만큼 복잡하고 예민한 사건이 없지요. 결코 단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요, 젊어서는요, 사람이 이 사회를 당연시 않는 게 중요해요. 수만 가지 의구심을 품어야 돼요. 기존 세대가 쌓아놓은 것들의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심으로 갈라진 이 세계를 어떻게 해야? 봉합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보면서 타인도 어쩔 수 없었음을, 그 나약함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통합이 이루어지고 인류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용서하기를 꺼려하고 폭발할 대상만을 찾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를 받았어요.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부제는 더 재밌습니다.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수업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 책에서 참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킨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킨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버리면 분노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 안타까운 오늘을 보면서 이거를 끌어안아야 하는데 이 기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그 기분이 내 삶의 태도가 돼버리더라고요. 분노에 항상 절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경계하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역사합니까? 내가 분을 품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심각하게 미워하고 비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가 이용해요? 마귀가 이를 이용합니다. 이를 보면 사탄이 이 이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분노하라는 거잖아요. 저 유산자 계급에게, 저 금수저들에게 분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분노의 결과를 알고 있죠. 처음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잖아요.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말살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지옥이 되어버리는 그 참혹한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역사는 무엇입니까? 유물사관도 아니에요. 식민사관도 아니에요. 단순한 민족사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사관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수없는 실패와 오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쓰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와 슬픔과 참혹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은총의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은총으로 은혜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로 세계를 보지 마시고 은혜와 감사로 오늘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오직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주먹을 쥐고 두 팔을 앞으로 내밀어 보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주먹을 쥐시고 앞으로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합니다. 이렇게 주먹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주먹을 펴시고 옆으로 팔을 뻗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지 말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상대를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옹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손을 펴셔서 세상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면서 이방인들을 끌어안았어요. 웨슬리는 병들고 부조리하고 썩어가는 영국 사회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아줄 때에 내가 먼저 용납하고 포옹할 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그 공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분쟁이 심한, 싸움이 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서로를 지우지 못해서 혈안이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모두 은혜가 없어서입니다. 학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를 빚진 자로 살게 하는 이 은혜가 없어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죠.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아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건 더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 전달할 때 나도 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나약하고 욕심꾸러기고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자, 3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아멘. 여러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상대를 어떻게 봐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보는 거예요. 아, 당신도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당신도 용서받은 죄인이군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이에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요, 12살 우크라이나 소녀가 쓴, 에바 스칼레츠가 쓴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이게 거의 3년째 돼가니까 우리도 너무 익숙한 게 사실이죠.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더라고요. 12살 소년이 쓴 겁니다. 2022년 2월 24일 내 인생은 통째로 흔들렸다. 무서운 폭격 소리에 잠이 깨고 미사일을 피해 눈물 흘리며 지하실로 향했다. 내 집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 일부가, 내 심장이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은 작은 소녀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소감으로, 제가 소감평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휴전 국가에 살면서 전쟁이 뭔지 모르는 내게 우크라이나 소녀가 해준 말. 휴전 국가에 살면서 전쟁이 뭔지 모르던 내게 우크라이나 소녀가 해준 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되었다고?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분단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상대방을 향해서 총과 칼을 내미는 것처럼 날선 비방하는 말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2024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역사는 그럼에도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둠을 뚫고 빛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고 부흥케 하셨고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던 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야말로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잿더미 위에서 부욕케 하신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그저 기억으로 남을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면 은총으로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땀과 눈물과 값진 생명을 희생하신 그 순굿 선열과 믿음의 선진을 기억하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저 열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 중심에 우리 광림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은혜로운 성도로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숲 광림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간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잊고 거짓 가운데 감정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를 끼치는 자로, 먼저 용서하고 안아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합과 화해와 부흥을 위해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